요한복음 제20장 개요. 이 복음서 기자는 비록 나머지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지만 끝낼 때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끝낸다. 물론 그는 나머지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부활의 증거들에 관하여 말한다. 이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된 증거들. 1. 빈 무덤과 가지런히 놓여있는 수위. 2.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두 천사. 3.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2. 나중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된 증거들. 1.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 2. 부활하신 후 8해가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생략한 것들이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관심을 가졌던 것들 중에서 주님의 부활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없었다. 1.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후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친히 부활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다른 표적들을 믿고자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이 표적을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원수들은 모든 것이 이 문제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들은 살인자들이 되고 말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주님의 부활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그의 재산은 연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3.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같으면 주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이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하셨고 게다가 해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의 현현들은 주의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은총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게 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게 하셨다. 부활의 증거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법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만족을 주지만 불신앙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반대할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증거들이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공정한 시험이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가 계신 곳을 말하여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무덤으로 간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 복음서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다른 여자들을 언급하지 않는데 오직 여기에서만 그렇게 한 이유는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가는 일에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랑은 충분히 이유 있는 사랑이었다. 마리아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주님께 그녀의 사랑을 보였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물질로 주님을 섬겼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곧 그들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짝 따랐을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나 죽으신 후에나 한결같이 공경한 것을 보면 그녀의 사랑은 진실한 것임이 입증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것이 되려면 언제나 변함이 없이 꾸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같이 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사랑은 음부같이 잔인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에 이끌려서 무덤을 찾아갔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으로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그녀의 눈물로 씻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그녀는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며 그녀가 준비해 온 향유로 기름을 바르려고 했다. 무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돌보려고 하지 않는 집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들은 산자들과 분리되어 있다. 죽은 자의 무덤을 사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사랑임에 틀림없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것이 연약하고 수줍음 타는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이다.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그녀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종교에서는 무덤과 죽은 시신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외에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금하였다. 마리아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은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자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있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반문들과 무수히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이끈 것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었다. 1. 우리는 그리스도께 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 2.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죽음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우리가 저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마리아는 할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로 빨리 무덤을 찾았다. 1. 그녀는 안식 후 첫날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곡식을 팔며 밀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에 있기 위하여 내달려왔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생기자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행하는 법이다. 이날은 기독교의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 마리아가 이날을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그녀는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안식하며 첫날을 보내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구속의 사역을 찾아 나서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2. 마리아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자들은 일찍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잠을 설칠 정도로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놓칠 것이 두려워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 2.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쉼 없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3.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일찍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내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시작이 좋은 날은 끝도 좋게 될 것이다. 아직 어두울 때에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에 대한 광명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3. 마리아는 앞서 사람들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지금 그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1. 이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의외의 놀라운 일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의 무덤은 구원의 샘들 중에 하나이다. 그 샘은 육신적인 심령에게는 닫혀있는 샘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샘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옮겨져서 그 샘물을 거저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찍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흔히 의외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다. 2. 이것은 영광스러운 발견의 시작이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비록 마리아는 처음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1.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들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가장 큰 감격으로 맛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 겸비의 상태에 계실 때의 마지막까지 그를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를 만나게 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정도 차이를 두고서 자기 자신과 그의 위로들을 계시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대들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2.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마리아는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마을 언저리에 함께 묵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상한 곳에 장사 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시기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예를 올리려고 찾아갔으나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1. 마리아는 지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였나? 그녀는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서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금세 알아차렸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리아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었다. 연이어서 제3일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또는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큰 지진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마리아는 그런 추측이나 의식을 잠깐 동안만이라도 해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녀가 돌이 옮겨진 것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을 보면 그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도 명백한 것들을 그 당시에는 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고 우리의 우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더 나쁜 곳에 두기 위해서 그 시신을 가져갔거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숙고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훼손할까 봐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떠한 추측을 하였든지 간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녀에게 무척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석했더라면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실은 소망의 토대가 되고 기뻐해야 할 일을 불평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육체적인 안락을 주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만회하려고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적인 낙들을 없애시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 현세적인 낙들을 없애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낙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마리아는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였는가? 그녀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슬픔을 서로 나누는 일은 성도들의 교제를 개선하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주님의 친구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회개가 진실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그와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은 잘못을 범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들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3.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해보고 어떤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쏜살같이 함께 달려갔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에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와 함께 무덤에 갔던 다른 여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서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충애를 입었던 세 애제자 중 2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남들보다 제자로서 더 많은 특권으로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제자로서의 도리를 행할 때에도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보이고 기꺼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선한 일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1.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마리아가 그들에게 그녀가 본 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자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례전들의 위로와 유익을 얘기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성례전에 참여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와서 보라. 2. 우리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관심과 염려를 기꺼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간 것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염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연약하고 소심한 형제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선한 일, 선한 심부름을 할 때에는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것은 그들의 열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4. 우리는 선한 일에 좋은 동행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된다. 두 제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가 무덤으로 혼자 가고자 마음 먹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5. 우리는 제자들 가운데서 선한 일에 특심하려고 더 애쓰는 것이 얼마나 칭찬할 만한 경쟁인지를 알게 된다. 나이가 어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른 것은 결코 무리한 짓이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셨고 특별히 예수를 사랑하였던 제자같이 이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자들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1. 이 경주에서 먼저 간 자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감지될 때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점화시키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에 특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2. 뒤에 처진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이 그에게 큰 짐으로 작용하여 그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죄의식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우리는 발을 디딜 토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4.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도착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해내지는 못하였다. 1.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무덤 속을 들여다는 보았지만 그 이상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1. 요한은 호기심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허리를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에 순복하는 가운데 유심히 살펴야 한다. 2. 그렇지만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 용기를 갖고 있지는 못하였다. 가장 따뜻한 애정이 언제나 가장 담대한 결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경주를 신속하게 달려가기는 하지만 용감하게 싸움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2. 베드로는 비록 나중에 도착하였지만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무덤 속을 살필 수 있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앞질러 갔지만 베드로는 되돌아가거나 멈춰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빨리 요한을 따라갔다. 그리고 요한이 조심스럽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때의 당도에서 큰 용기를 내어 무덤에 들어갔다. 1.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은사들을 배분해 주시는지를 보게 된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재빨랐지만 베드로는 요한보다 더 큰 용기를 지녔다. 다윗이 시를 읊어서 사울과 요나단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동일한 사람이 독수리보다 빠르면서 동시에 사자보다 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제자들은 행동이 민첩해서 그들은 느린 자들을 각성시키는 데 유익하다. 또 어떤 제자들은 담대해서 소심한 자들을 담대하게 하는 데 유익하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경은 하나이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덤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준다. 1.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는 자들은 근거 없는 걱정들과 어리석은 공상들의 겁을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무덤에 유령이 있다고 한다. 2.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무덤 안에는 없기 때문이다. 무덤은 멸망의 구덩이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벌레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시신을 보거나 공동묘지에 홀로 있을 때에 품기 쉬운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잠시 무덤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과 무덤을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 좋다. 3.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덤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 2. 베드로는 무덤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았다. 1.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수의를 남겨두셨다.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유령들과는 달리 수의를 입고 나타나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수의를 무덤에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었다. 첫째,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다시는 그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었다. 나사로는 수의를 걸치고 무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가 그 수의를 다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무덤에서 나오셨다. 둘째, 그는 곧 영광의 옷을 입게 되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누더기를 무덤 안에 그대로 놓아두셨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는 달리 옷을 입을 기회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외투를 땅에 떨어뜨렸다. 셋째, 죄의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의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썩어질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수의를 무덤에 놓아두신 것은 무덤이 성도들에게 침상으로 사용될 것을 생각하셔서 그 침상의 자리를 펴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그리고 수건은 살아남아서 애국하는 자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을 때에 사용하게 하셨다. 2. 수의는 아주 가지런히 놓인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보초들이 잠자는 사이에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굴꾼들은 시신을 남겨둔 채 옷가지들만을 훔쳐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시체를 훔쳐가는 자들이 상견하기 이전에는 시신을 가져가고 옷들, 그것도 새 세마포로 된 수의를 남겨놓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라도 시신을 수의에 쌓인 채로 운반하지 벌거벗겨서 운반할 생각을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설령 어떤 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의를 남겨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세마포 수의를 한가롭게 가지런히 포개놓을 생각을 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3. 베드로의 담대함이 요한에게 어떠한 힘이 되었는지를 보라. 그때야 요한도 용기를 내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그가 믿은 것은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요동하는 것이긴 했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였다. 1. 베드로가 담대하게 행하자 요한도 그의 뒤를 따랐다. 만약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한은 감히 무덤 속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에 담대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결단과 용기를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난관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 요한이 빨리 달려간 것이 베드로를 자극하여 더 빨리 달리게 하였고 베드로의 담대함이 요한을 자극하여 담대하게 만든 것이었다.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최근에 변절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었고 요한은 신임을 받는 자의 명예를 얻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였다. 요한은 베드로와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쫓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2.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요한이 베드로를 앞섰다. 베드로는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요한은 보고 믿었다. 숙고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들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이토록 더디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즉 그들은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것을 숙고하지도 못했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용하지도 못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따라서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지의 여러 정황들을 그러한 말씀들에 비추어서 해석해낼 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나중에 그들이 확고한 확신으로 증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준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남의 말을 잘 믿는 자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 단순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증거가 처음 나오자마자 그것을 탐욕스럽게 붙잡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서로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밑받침했을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자 그들의 소망은 좌절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게 이상한 일로 보였으며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그 부활을 그토록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정직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남에게 잘 속지 않는 신중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그들이 더디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가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3. 베드로와 요한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더 이상 살피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즉 그들의 친구들과 동료들, 그들과 함께 묵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그들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그들이 돌아간 것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고 붙잡히거나 이미 시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몸을 피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어렵고 위험한 때에는 선한 자들조차도 그들에게 합당한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기는 힘들다. 2. 그들이 돌아간 것은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다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덤에 계속해서 머물 용기가 없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연약하였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3.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살펴본 것을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왔다.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밤에 모임을 갖기로 이때에 약속하였던 것 같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오기 전에 한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돌을 굴려 놓았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으며 여자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떠나자마자 거기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두 천사를 보게 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와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천사를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오기 전과 후에 걸쳐서 나타났던 천사들은 그들이 무덤에 와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1. 천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거기에 있다. 또한 천사는 동일한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가 안 보이며 또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주제넘는 짓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로부터 분명하다. 2. 이 은총은 일찍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서 꾸준히 그리스도를 찾은 자들, 맨 처음에 와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졌고 잠깐 동안 찾아왔던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3. 사도들은 이제부터는 천사들로부터가 아니라 은혜의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해주는데
이 단락에서는 그 현현 사건이 꽤 자세하게 서술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주 예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고 열렬한 사랑. 1.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가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이곳이 주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이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1.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그를 끝까지 좇으려는 결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다. 이 선한 여자는 그리스도를 상실한 지금에 있어서도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에 머물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 2.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자는 그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곳에 변함없이 머물고자 하는 법이다.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여기에서의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때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울며 서 있었고 그 눈물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큰 소리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처절한 고난을 기억하고 울었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울었으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 이 나라가 겪은 상실감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그리스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울었고 지금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근심하며 그를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3.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이 그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 그 물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서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반복해서 그곳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7번이라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우는 것 때문에 찾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지만 우는 가운데서도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2. 애정을 갖고 찾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찾는 자들은 결국 구하는 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많다. 2.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봄.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마리아가 본 존재들에 관한 묘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무덤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어떤 의자나 튀어나온 곳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1. 이 존재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이 중요한 때에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일부러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인 천사들이었다. 1.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부활의 장엄함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그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수종될 책임이 있었다. 2.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선한 말들을 해주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배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 그들은 몇 명이었는가? 찬송을 부르는 데에는 무수한 천군 천사가 필요했지만 여기에서 증언을 하는 데에는 오직 두 천사로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 그들의 순결함과 거룩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천사들 앞에 서서 그들과 비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흠이 없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때에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2. 이 일이 지닌 영광. 그들이 입고 있던 흰 옷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빛나는 상태로 들어가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4. 그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제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 천사들은 우리에게 무덤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덤에 잠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어떤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온 것이었다. 무덤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사들이 성도들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저 큰 날에 그들의 몸을 다시 살리는 일에 동원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 천사들은 순찰자들로 불린다. 이 천사들이 원수리에 세워놓은 보초들을 겁을 주어 쫓아낸 후에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들을 괴멸시키고 물리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정복자들 이상의 존재들이다.
그들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 그의 자연적인 몸만이 아니라 신비적인 몸도 머리부터 발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속죄소의 두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참된 속죄소였기 때문에 두 그룹 천사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들고 그 머리와 발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자들로서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이유를 연민의 마음으로 물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 천사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마리아가 우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지금은 네가 기뻐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우는 것이냐? 우리가 무식하게 흘린 눈물들 중 많은 부분은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2. 천사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슬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성도들을 수종들며 위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연민을 가져야 한다. 3. 천사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그녀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게 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3.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그녀가 현재 처한 공경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를 들려줌. 내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리아는 앞에서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적이 있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1. 그녀의 믿음이 약하였다는 것. 그녀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산이 옮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될 것들을 쓸데없이 장애물들로 생각하여 걱정하곤 한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구름과 어둠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 사실 그 구름과 어둠들은 그들의 영혼을 낮추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은혜의 수단들인데도 말이다. 2. 그녀의 사랑의 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그의 사랑에 관한 표지들 또는 성례전들 속에서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큰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들을 보았을 때에 기겁을 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그만두거나 그러한 영광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동일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나이다. 마리아에게는 천사들과 그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아야 했다. 아니, 천사들을 본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었다. 모든 피조물들, 아무리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피조물들이라도 그것들은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천사들은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말한다. 내게는 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으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내가 왜 우느냐고 묻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벌써 물러갔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증거들을 지니고 있다가 이제는 버림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걷는 영혼이 겪는 슬픔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한 상처 입은 영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3. 마리아가 천사들과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심. 천사들이 그녀에게 어떤 대답을 주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녀가 찾는 것에 대답해 주기 위하여 들어와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 자가 없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자 하였는데 보라, 주님께서는 그녀의 오른편에 계신다. 1. 그리스도를 뵙지 않으면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찾아보아도 쓸데없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냐? 너는 그리스도를 갖게 되리라. 2.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흔히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행하신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기를 갈망하였고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한탄하였지만 보라, 그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마리아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 그리스도께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서 계셨고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 마리아는 자신의 한탄에 대하여 천사들로부터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거나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서 천사들과 말을 하다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녀가 본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첫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둘째,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 속에서 그를 찾으려 한다. 마리아는 주님과 관련된 단서를 찾고자 하는 소망 속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몇몇 옛사람들은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은 천사들이 마리아보다 먼저 주 예수를 보고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천사들이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본 것은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혹시 주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녀의 열렬히 찾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흔히 그의 백성 가까이에 계신데 다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지 않고 얼핏 보았고 또한 그녀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거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던 것 같다. 2.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평범한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던진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누구라도 그녀에게 물어보았을 그런 것이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여기 동산에 와 있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아마도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 전에 남남으로서 말했던 때처럼 다소 퉁명스럽게 말씀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하신 최초의 말씀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그치게 하며 우리의 눈물샘을 마르게 하기에 충분한 것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1.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의 슬픔을 아시고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신다. 그는 그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그의 책에 기록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의 염려를 아시고 너는 누구를 찾으며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 그는 그들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한 사실을 그들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신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그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둘째,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드린 대답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마치 이런 것이었다. 당신은 왜 나를 놀리며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나를 힐난하느냐? 당신은 내가 왜 우는지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즉 그가 요셉이 동산을 관리하도록 채용한 사람으로서 아침 일찍 일하러 동산에 온 동산지기로 알고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제발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1. 마리아의 오해. 그녀는 우리 주 예수를 동산지기로 착각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녀에게 여기에 왜 왔느냐고 따졌기 때문일 것이다. 곤고한 영혼들은 암울한 날에 그리스도를 착각해서 그의 섭리와 은혜의 수단들을 잘못 해석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하라. 2. 마리아의 사랑의 진실성. 그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라.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가에 나오는 연인처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관하여 뭔가 정보를 얻을까 하여 동산지기에게 주여라는 존칭을 사용해서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때에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 동산지기도 자기처럼 이 예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여겨서 당신이 옮겼거든 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그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주님의 시신에다 그녀가 준비해 온 향유의 무게를 더하면 그것은 그녀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참사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 동산지기가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의 시신이
그의 주인의 새 무덤에 안식되는 영예를 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겨서 그 시신에 더 합당한 어디 보잘것없는 곳으로 옮겨다 넣은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동산지기를 해고시키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묘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짐으로 생각하는 곳에 머무실 필요가 없다. 2.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이 의외의 기쁜 일을 통해서 그가 부활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그녀에게 주셨다. 요셉이 마침내 그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말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신 상태로 들어가신 지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눈물로 그를 찾고 있던 이 선한 여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셨다. 그의 말씀은 강조된 것이었고 그녀를 부르는 말씀 속에는 온유함과 자유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그는 목소리를 바꾸어서 동산지기가 아니라 원래의 주님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 각각의 영혼들에게 맞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영혼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름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들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한다. 마리아야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 제들에게 하신 나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계명들과 약속들에 둘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다. 2.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 네가 나를 몰라보는 것이냐 너와 내가 언제부터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아가의 연인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보았다. 그녀는 뒤로 돌이켜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말하였다. 이 본문은 의문형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좀 더 살펴보자. 첫째, 마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칭을 사용하였다. 나의 선생님, 디다스칼레. 유대인들은 그들의 박사들을 랍비, 즉 큰 자들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비평가들은 랍오는 랍비보다 더 경칭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라본이라는 경칭을 선택하고 거기에 나의를 덧붙여서 그리스도를 나의 큰 선생님 라보니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자유롭게 교통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둘째, 마리아는 사랑에 의한 쾌활함으로 그리스도를 이러한 경칭으로 불렀다. 그녀는 천사들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아무리 밝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눈길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응시하여야 하고 아무것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돌려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사이에 낄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을 때에는 그에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쪽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본 지금에 와서는 몸을 돌이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몸을 돌이킨 영혼은 기쁨과 승리의 어조로 그를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한 그의 권위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는지를 보라. 나의 선생님, 나의 큰 선생님. 3.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추가적인 지시들. 나를 붙들지 말고 가서 이 소식을 제들에게 전하라.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이때에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자 한 마리아의 기대를 만류하신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을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주님께서 지금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포옹함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만류하셨다. 1.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만지도록 지시하셨다. 그는 여자들이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중에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예전처럼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실 줄로 생각하고서 그러한 전제 위에서 여느 때처럼 자유롭게 그의 손을 붙잡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오해를 그리스도께서는 바로잡아 주신 것이었다. 그녀는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여야 하고 예전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그의 육체적 현존에 집착하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을 금하시고 그녀를 앞으로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이루어질 영적인 교제와 교통으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극히 기쁜 일인 것은 그것이 그의 성취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로 그가 곧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잡아서 여기에 나를 머물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는 죽으시기 전에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지금에서도 여전히 그가 먼 길을 가야 하고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육체적 현존보다 더 높이 보아야 하고 현재의 상황보다 더 멀리 보아야 한다.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은 나를 만지지 말고 지금은 더 이상 묻지 말며 더 이상의 기쁨도 표현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당장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만져도 좋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속히 떠나거라. 사적인 만족보다 공적인 섬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야곱은 날이 밝자 천사를 보내어야 하고 지금은 그가 그의 가족을 돌볼 때이다. 마리아는 시간을 끌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복된 소식의 날이고 마리아는 이날의 기쁨을 독점하지 말고 남들에게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라.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지시하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녀가 본 일이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좀 더 살펴보자.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는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지만 제자들을 그의 형제들로 인정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다. 이제까지 그는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시기는 했지만 형제들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오만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높아지셨지만 그의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그의 제자들은 최근에 그에 대하여 매우 불성실하게 처신해 왔었다. 그는 그가 잡혔을 때 그들이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한 이래로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신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 그들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마땅했다. 저 파렴치한 변절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더 이상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전하라. 그러나 그는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는가?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것은 그녀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찾은 것에 대한 상급이었다. 이것은 그녀만큼 죽어가는 예수 옆을 가까이에서 지키지 않았고 그녀처럼 이른 아침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맞지도 않았다는 사도들을 은연중에 꾸짖으시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사도들에 대하여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 속에는 2가지 엄청난 위로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저 다음 없는 빛과 생명과 지복의 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까운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높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신자들의 큰 영광이다. 하지만 이 두 관계의 토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원한 출생으로 낳으심으로써 그의 아버지가 되신 반면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곧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곧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이심, 따라서 우리는 그가 어떤 것도 간구하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을 신자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속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 주실 수 있고 구속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새 계약을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약의 보장이자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그의 영적인 씨로서 오직 그를 통하여 이 계약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는 먼저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이시다. B.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의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내가 곧 승천하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것이 내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들이 내포되어 있다. A. 그의 육체적 현존이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라거나 인간 세상에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제자들에 대한 주의의 말씀.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꿈꾸었다. 내가 부활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승천하기 위하여 부활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들은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고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늘로부터 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의 눈과 목표는 저 세상에 두어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저 세상이 있어야 한다. 나는 승천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B. 제자들 및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그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거기에 올라가 계신다. 그것은 그의 승진이었다. 그는 그의 겸비에 대한 보상으로서 존귀와 능력을 받으러 올라가셨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큰 기쁨으로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정복자로서 승천하신 것이고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권력이 그의 것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어구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넌지시 암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올라가노니 너희도 장차 너희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올라가게 되리라. 4.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충실하게 전한다. 마리아는 가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주의 깊게 찾는 것을 내버려 두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녀와 함께 주님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지금 그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자기가 시신을 찾음으로써 그들을 오도한 실수를 바로잡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살아있는 몸을 지니시고 영원롭게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찾았던 것을 만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은 그녀가 주님을 직접 만나 눈으로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일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즉 우리로 하여금 남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녀가 본 것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들은 것도 전하였다. 그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식을 전해 주어야 하고 남들이 그들만큼 알지 못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틀림없는 증거는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단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의 무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뢰할 만한 사자들을 통해서 그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살아계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그 증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중 10명과 그들의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던 때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된 규례들, 말씀, 성례전, 기도를 밑받침하고 그 적절한 거행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속하도록 제정하신 3가지 부차적인 규례들이 있다. 그것들은 주의 날, 예배, 상시적인 목회직이다. 이것들 각각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 단락 속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다. 처음 2가지는 이 현현 사건을 배경으로 여기에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21절에 나온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의 부활 직후에 사람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사소한 일들로 채워진 평범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앙을 유지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의식들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1. 제자들은 기독교의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는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신약 성경에서 숫자로 언급되는 한 주간, 한 달, 한 해의 유일한 날이다. 내 생각에는 이날은 몇 번 종교 의식에 준수된 날로 얘기된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그가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다고 말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의 존귀함을 더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사도들이 이날의 존귀함을 더하기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이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줄도 확실하게 모르고 의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정하심으로써 이날의 존귀함을 더하실 계획을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의 구속주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2. 제자들은 기독교적인 집회를 엄숙하게 거행하였고 주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 제자들은 아마도 신앙적인 활동, 즉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났던 것 같다. 또는 그들은 서로의 말들을 듣고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모여 있어야 할지 아니면 흩어져야 할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며 서로 힘을 합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였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의 무리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집에서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아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거짓말을 믿고서 제자들을 범죄자들로 몰아서 잡아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1.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록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자 양떼가 흩어졌다. 그러나 양들은 서로 잘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곧 다시 모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후미진 곳으로 쫓겨나고 광야로 내쫓겨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처럼 흔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으로 들어간 후에 문들을 잠글 수밖에 없었다. 박해가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물러가는 것도 그들에게 허락된다.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동굴과 토굴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지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나는 광채를 베일로 가리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눈부셔서 그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은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장차 꼭 시행하시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진정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소리도 없이 그 문들을 여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전에 그가 진정한 몸을 입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은밀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닫혀진 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들로부터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 일 속에서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친근한 인사를 하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평소에 친구들이 서로 만날 때에 사용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었고 그들 모두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열매들과 결과들을 수여하는 엄숙하고 특별한 축도였다. 이 인사말은 흔한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특별하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모두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 평안하기를 빈다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평안을 그들에게 물려주셨다.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써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이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유언을 확인하며 스스로 집행자가 되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물려준 유산을 즉시 집행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면 입술의 열매인 평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평강, 너희 자신의 양심 속에서의 평강, 너희 서로 간의 평강, 이 모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온갖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자신에 관하여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당황하여 웅성거렸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소란의 물결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내심.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취하신 방법. 그들은 지금 많은 무리들이 2, 3일 전에 그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 유일한 의심은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자가 앞서 죽었던 바로 그 주님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몸에 난 상처 자국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었다. 첫째, 주 예수의 몸에는 부활 후에도 상처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물론 그 어떤 고통이나 염증은 없었다. 이것은 그 상처 자국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복자들은 그들이 입은 상처 자국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들은 이 땅에서 그가 앞서 죽었던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들을 지니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상처들은 그가 하늘에서 영원히 하시게 될 중보 기도에서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처들을 지니고 승천하셨으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나타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상처들을 지닌 채로 다시 오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상처 자국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 동일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만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이한 상처 자국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들을 펴서 그 위에 나 있는 상처 자국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옆구리에 난 상처들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높아지신 구속주께서는 항상 그의 모든 신실한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성령의 위로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그들에게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게 될 것을 확신시키시고 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 2. 그리스도께서 상처 자국들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 첫째, 그들은 그들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견고해졌다. 처음에 그들은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연약한 동안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들이 단지 가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분이 주님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확신한다. 둘째,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것은 그들의 기쁨도 생겨나게 해주었다. 그들이 믿고서 기뻐하더라. 이 복음서 기자는 이 본문을 엄청난 기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에 기뻐하였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였을진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찌 되살아나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한 번 보기만 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기뻐지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기를 더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가 그를 뵙게 될 때에 그 기쁨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온전해질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대리인들이 되어서 그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사명을 맡기심.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다시 한번 동일한 인사말을 엄숙하게 반복하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음 둘 중에 하나 때문이었다. 첫째, 그가 이제 곧 그들에게 줄 사명에 그들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의 인사말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소동을 잔잔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부활의 증거들에 조용히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사말을 다시 하신 것은 그들의 기쁨을 가라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그가 이제 그들에게 줄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존귀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기를 계획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사명은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었다. 기드온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평안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그는 평안을 단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수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강의 아들들에게 평안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위탁하고 계시는 것이다. 2. 사명을 맡기심. 이 말씀은 매우 엄청나게 들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일을 계승하여 그의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며 그의 나라를 세운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셨으며 평화를 이룰 대사들, 평강을 선포할 전령관들로 보내셨고 혼인식에 오라고 사람들에게 전갈하는 종들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불리었다. 둘째,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들이 위임받은 사명과 권능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명과 능력에 비해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것이었다. 그러나 1.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일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달리 제사장과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화해의 중보자들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셨다. 2.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실 고난을 가지고 계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낼 고난을 가지고 계셨다. 여기에 비교의 의미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동일한 권세로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과 동일한 권세를 지니고 있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타당하고 유효하며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묵시 가운데서 주신 사명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중보자 자신에게 그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과 동등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고 계셨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세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버지께서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자들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그들을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된다. 4.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좀 더 살펴보자. 1.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신 표적과 그가 이제 그들에게 수여하시고자 한 은사.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생명의 숨을 내쉰 것은 그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수행하게 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그로부터 받게 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을 내쉰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숨을 내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의 성령은 엘닷과 메닷을 찾아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도마가 그들과 함께 없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인간의 창조를 수행한 장본인이었다는 것과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과 힘이 아담과 그의 자손의 자연적인 생명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전능자의 기운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세상을 계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구주의 숨은 그의 사역자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새 세상을 계시시켰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해준다. 첫째,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숨이라는 것. 구약에서 성령은 숨에 비교되었다. 생기여 오라. 그러나 신약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은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숨은 그의 은혜의 능력을 의미한다. 위협의 숨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랑의 숨으로 변화된 것이다. 우리의 말들은 우리의 숨에 의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성령은 말씀에 따라온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 사도들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그러한 축복을 간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자들로서 그러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원천이시고 그로부터 성령이 원래 나오기 때문에 숨을 내심으로써 성령을 제들에게 수여하셨다. 모세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다. 2.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몸짓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될 성령을 지금 부분적으로 수여해 주셨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영적인 축복들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시작하자 성령은 더 많이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장차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을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갖추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자를 그의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수여하신다. 둘째,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상태 속에서 성령의 감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었다. 그러나 부활의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던 로마의 군사들이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들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저절로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너희에게 깨달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위협 아래에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담력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고 찬송받으실 성령에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감화력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맡겨드려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들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능력들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약속으로서의 이 말씀이 지닌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줄 인도자와 그들이 받게 될 유업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5.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한 가지 특별한 권능. 너희에게 맡겨진 권능들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져서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의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즉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고 그의 죄책을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되어서 그 죄인은 그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그들에게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에게 비상한 정도의 분별의 영이 없다면 그들은 그러한 권세를 위임받기에 적합한 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사도들 자신과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위임된 권세였다. 그들은 누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된 자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서 죽게 하였고 바울은 엘루마를 쳐서 눈멀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무리의 판단이 무효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을 격려하여 복음의 경고에 서서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와 그 사역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예루살렘은 최근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범하였지만 사도들은 죄사함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먼저 전파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너희는 복음을 따라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의 전령관들을 보내셔서 희년이 시작되었고 사면령이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신다. 그리고 이 잣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잣대를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복음이 그 죄를 사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이 그 죄를 정죄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 복음의 사역을 무한히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에게 무한한 담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권세로서 지니고 있다. 1. 건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어야 하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 전파에 대하여 아멘이라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이 될 것이다. 2. 복음의 일반적인 잣대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치리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너희와의 친교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의 친교를 허락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고 회개함이 없이 그 죄 가운데 완고하게 머무는 자를 너희의 친교로부터 쫓아내면 그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3.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됨. 1.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그 자리에 없었음. 도마는 12 제자 중에 하나, 즉 사도들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지금은 11명이었지만 과거에는 12명이었고 또한 앞으로 12명이 될 것이었다. 그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빠지는 바람에 그들은 11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저 심판의 큰 날에 있을 대성회 때까지는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할 것이다. 도마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였든 아니면 통지를 받지 못해서였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그의 불행이었다. 또한 그가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죄이자 어리석은 짓이 되었다.
도마는 그것을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겁이 많고 소심한 것이었다.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만족감과 그것으로 인해 제 아들이 크게 기뻐한 것에 동참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의 공식 예배에 부주의하게 빠지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2. 다른 제 아들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에 관하여 설명해 줌. 제 아들은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큰 기쁨으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도마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특히 주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도마는 그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고 뜸하다고 해서 영원한 배교자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도마는 유다가 아니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큰 기쁨과 승리감으로 말하였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쁜 광경이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었다. 1.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실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보았지만 너는 보지 못하였다. 또는 2. 도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도 주님을 뵙고 무척 기뻐하였을 텐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남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로를 세워주도록 애써야 한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보았고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다만 그럴 때에 자랑하는 말은 배제되어야 한다. 3. 도마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제 아들이 말한 것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고 반론들을 제기함. 너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고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는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우롱한 것이다.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그가 앞서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가 거칠고 까다로운 성질을 지닌 자로서 트집을 잘 잡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성질이 모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의 도마가 보인 행동 속에는 분명히 많은 잘못들이 있었다. 1.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전에 자주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것, 즉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주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말했어야 했다. 2. 도마는 그의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 제자들은 지혜와 고결한 인품을 지닌 자들로서 그는 마땅히 그들을 신뢰하였어야 했다. 그는 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 모두 즉 10사람이 한결같이 큰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였는데도 도마는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만민에게 증언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렇지만 그 증인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할 도마는 그들이 자격을 갖춘 증인들이라고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가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마가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은 그들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들의 사려 깊음에 관한 것이었다. 도마는 그들이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였다. 3. 도마는 자기식의 방법이 아니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다. 도마는 사도들이 주님의 못자국을 보았다고 말하자 그 못자국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산자의 몸에 그와 같이 난폭한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마는 그러한 증거를 확보해야 믿을 수 있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주님께서 도마의 비위를 맞추어 주셔서 그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기도 하였다. 한 사람의 겁쟁이가 많은 겁쟁이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믿는 자가 많은 믿는 자를 만들어내듯이 한 사람의 의심하는 자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만든다. 만약 도마가 이러한 폐해를 생각해서 그의 손으로 입을 막고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면 그의 잘못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불신앙을 그토록 단호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단락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것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도마도 제 아들과 함께 있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 아들을 다시 찾으신 것은 언제였는가?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후 7밤이 지난 때 곧 여드레를 지나서 한 주간의 첫날이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한동안 미루셨는데 이것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잠깐만 그들과 만날 수 있을 뿐이고 그들과 상시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 천사들처럼 일이 있을 때에만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드레 동안, 아니 부활 후 이 땅에 계셨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디에 계셨는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고 주제넘은 일이다. 그가 어디에 계셨든지 간에 틀림없이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었을 것이다.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홀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지금 그는 영광을 받기 시작하신 때인 40일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2.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7일 동안이나 미루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 도마의 믿지 못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을 첫 번째로 찾아오신 것을 무시해버렸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에게 장차 그러한 은혜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한 때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다. 한 번 기회를 놓친 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제 아들은 기쁨에 충만하여 있는 동안에 도마는 어깨가 축 처진 채 긴장을 하며 매우 우울한 한 주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신 때문이었고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이 나머지 제 아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에 만족하였고 큰 힘을 얻었었다. 그때의 제 아들은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를 며칠 동안이나 더 이상 보지 못할 때에도 그들이 이미 얻은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그의 육체적 현존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그들을 떼어놓고자 하셨다. 3. 한 주간의 첫날을 거룩히 하여서 그의 교회 속에서 그날을 거룩한 안식과 성회를 갖는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그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의 첫날의 집회를 가지고 있던 그의 제 아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찾아오셨다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일주일 후에 그들이 다시 모이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40일 동안에 한 주간의 첫날마다 그들을 찾아오셨을 것이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후로 교회의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다. 2.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셨는가?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문들을 다 걸어 잠궈 놓았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은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주간의 첫날에 갈릴리로 출발하고자 하지 않고 하루를 더 묵었는데 이것은 그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자. 1. 도마가 제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도마는 저번에는 혼자 빠졌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번 기회를 꼭 붙잡기 위해서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손실이 우리의 소원을 더 뜨겁게 하였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그러한 손실이 우리의 소원을 냉랭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쁜 징조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지만 도마에게는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희미하게 밖에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놓고 도마와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와서 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서야 도마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과 사역자들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가 도마를 책망하시면서도 그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고 증인들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 2.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셨고 그들 모두는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의 겸양을 보라. 천국 문들은 그리스도께 항상 열려 있었고 거기에서 그는 얼마든지 천사들의 경배 가운데 계실 수 있으셨다. 그렇지만 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머무셨고 그의 초라한 제자들의 작은 은밀한 모임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3. 그리스도께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확실한 평강, 그러한 축복이 그의 백성에게 계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축복들은 무궁하심으로 모일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다. 3. 이때 그리스도와 도마 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때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겠지만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도마 간에 일어난 일만이 기록되어 있다. 1.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우시게도 도마에게 겸양을 베푸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도마를 부르셔서 자기를 특별히 만져보게 하셨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을 실컷 만져보거라. 네가 꼭 이리야만 믿고자 한다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1. 여기에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책망이 들어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도마가 했던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어졌을 것이다. 언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불신앙의 말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생각이 없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2. 도마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이신 겸양. 이러한 겸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1.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도마의 생각을 따라주신다.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자 하지 않는데 특히 그들이 은혜를 베푸는 행위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도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를 불신앙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에 있어서도 도마의 엉뚱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신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2. 그리스도께서는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자기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상처가 그의 손에 닿아서 아픈 것을 감내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빨리 잊어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도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례전을 의도적으로 제정하셨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그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정하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목적을 지닌 그러한 성례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너를 도우시고 초대하시며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분께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애정어린 말씀으로 도마를 향하여 그가 꼭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을 끝맺으신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마가 지금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신앙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인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으며 도우심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여야 한다. 2.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음. 그는 이제 자기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친다. 도마가 실제로 그의 손가락을 못자국 속에 넣어 보았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결국 신앙의 불신앙과 싸워서 승리자가 된 것이다. 1. 도마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가 보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시라는 것. 도마가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고 더디 믿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였고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건 증인들은 결코 쉽게 믿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류했을 정도로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2.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한다. 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 기자가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자 그 신앙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지혜, 권능, 주권, 불변함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속성들이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가 이 신앙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영속성을 위한 토대가 되시고 이 신앙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지위. 그는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큰 관심사들을 해결하고 인간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논쟁을 종식시키며 우리의 복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열어놓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3. 도마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믿음 속에는 복음의 조건에 대한 의지의 동의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오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주님은 원어로 아도나이로서 나의 토대이자 내가 머물 곳임을 의미한다. 나의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으로서 나의 왕이자 재판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 대한 재판장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인정하고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야 한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말은 결정적인 믿음의 행위이다. 4. 도마는 그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했거나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여야 하고 우리의 행사이신 그에게 순복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뻐하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여야 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도마는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처럼 열렬한 사랑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3.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어쨌든 결국 네가 믿게 되었으니 그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1. 그리스도께서는 도마가 믿는 자임을 시인하신다. 주 예수께서는 건전하고 진지하게 믿는 자들을 비록 그들이 더디 믿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것이다. 오랫동안 믿음 밖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자신을 꺾고 믿음을 가지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다. 도마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자마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는 도마가 이전에 쉽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도마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부끄러워하여야 했다. 1. 그가 믿기를 그토록 주저하고 그의 위로가 되는 것들을 아주 더디게 받아들이게 된 것.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자들은 그들이 좀 더 빨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보게 될 것이다. 2. 그가 결국 믿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걷게 되었던 것.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더라면 너는 믿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자신의 감각에 의한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한다면 나와의 모든 교제는 끝이 난다. 그러한 것이 유일한 증명 방법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마가 그러한 감각적인 증거들에 너무 매달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3.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쉬운 조건 위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도마는 믿는 자로서 참으로 복된 자였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들을 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원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동기들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이적들, 특히 그의 부활,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은 과거로 소급해서 조상들이 보았던 것들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장래와 관련해서 유대인들과는 달리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결코 본 적이 없으면서도 믿었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은 보고서 믿은 자들의 믿음보다 더 칭찬받을 만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성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더 부지런히 추구한다는 것과 더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고서 믿는 자는 일종의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배려할 사람들 같이 더 고상하다.
2.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였음을 보여주는 더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증거들이 덜 감각적일수록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임이 더 분명해진다. 베드로의 믿음이 복된 것은 혈과 육이 그에게 그 믿음을 계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보다 보고 믿는 자들에게 혈과 육은 더 많이 작용을 한 것이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한 랍비의 말을 인용한다. 한 이방인 개종자가 시내 산 앞에 서 있었던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연락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이 개종자는 보지 않고 율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 이 복음서 기자는 역사가가 결론을 쓰듯이 자기가 쓴 이야기에 대하여 논평함. 1.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밖에도 여기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 그가 말씀하셨던 모든 기이한 말씀들,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사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표적들로 국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들은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에서 7절에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여러 번 그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그러한 일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증언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많은 표적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더하여져서 그 증거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자들은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적고 단편적이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었고 불충분한 부분들을 추측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관한 증거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 2.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한 다른 표적들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이었다면 그것은 논란이 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무수한 서류들과 선서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긴 논증으로 차고 넘쳐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부활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자신의 불신앙을 완고하게 고집하고자 하는 자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력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정도로만 간결하게 글을 썼다. 사람이 이것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더 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었다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다 쏟아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호기심 많은 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좀 더 풍성하게 쓰여졌을 것이고 이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정황들이 아름다운 수식어와 함께 세세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한 의도에 충분한 정도로만 기록되었다. 2. 복음서 기자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기록한 것은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너희로 믿게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복음서를 쓴 자들의 의도. 어떤 자들은 소일거리로 책들을 써서 돈을 벌거나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듣기 위해서 책을 출판하고 어떤 자들은 아테네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책을 쓰며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예술을 세상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책을 쓴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세속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택하였고 적절한 증거들로 밑받침된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전하였다. 2. 복음은 읽고 듣는 자들의 도리,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다. 1. 우리가 믿어야 할 위대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첫째,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름하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되었고 또한 그들이 기다려왔던 인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과 구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라는 것. 둘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선지자요 중보기도자요 율법 수요자였던 모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의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그는 구속주의 사역을 하거나 구속주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 2.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첫째,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은 생명, 생명의 면류관, 우리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 속에서 제시된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고난에 대한 풍성한 상급으로 기대해도 좋은 바로 그것이다. 둘째,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초대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뭔가 큰 유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과감하게 나아가고자 한다. 이 생명이 주는 말씀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합하여 그와 교제하는 영적인 삶과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삶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와 권능에 의해서 주어지고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어김없이 주어진다.